성경 말씀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자, 오늘 웨스트민스터 대위리 문답 83, 85 문항을 해설하겠습니다. 먼저 84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을 것인가? 사망이 죄값으로 온 것으로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니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네. 자연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언제나 낙관적인 입장을 취하려고 합니다. 자기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죽음이 두렵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해서 신중하게 무겁게 생각하는 것을 기피하는 것이죠. 죽음은 가을에 나뭇잎이 떨어지듯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다시 인간이 자연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억지스럽게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다른 종교에서는 윤회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주를 이루는 에너지로 사람이 죽으면 변화된다, 이런 주장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죽음은 사실은 인간의 죄의 결과로 초래된 형벌입니다. 형벌. 태초의 인간은 죽음을 알지 못하는 존재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창조되었습니다. 자연 환경도 지금처럼 파괴되고 황폐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지은 모습의 파괴입니다. 파괴. 이것은 하나님의 형벌이고 저주입니다. 사망은 하나님의 형벌임과 동시에 사탄 마귀가 가진 가장 강력한 권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은 자네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로마서 5장 12절은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죽음의 기원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전적인 타락과 부패의 결과로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원하여 자기의 생명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속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책을 그 아들에게 담당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산 증인과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죽느냐? 슬퍼하지 마라. 너는 나와 함께 영원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것이다. 이걸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처럼 주를 믿고 이 땅에서 죽은 모든 자들은 모두가 다시 생명의 부활을 통해서 영원히 사는 존재로 다시 복귀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결국 죽음으로부터 그래서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과학의 발달을 통해서 노화를 지연시키고 생명을 더 연장시킬 방법을 찾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비껴갈 수 있는 존재는 그 누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그들의 말대로 자연스러운 것이라면 왜 그렇게 생명을 연장하려고 늙지 않는 기술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겠습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그러면 왜 그렇게 안 죽으려고 하는 걸까요? 인간은 죽음에 대한 본질적인 두려움과 공포가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괴물이 언제 자신을 엄습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늘 죽음에 대한 내재되어 있는 깊은 두려움을 외면한 채로 살아가려고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이나 죽음 그 이후에 대해서 굳이 진지하게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다 죽으면 죽는 거고 뭘 살아있는데 자꾸 죽음 얘기를 해, 재수없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죠. 영원히 살 수 있는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그 모든 생애를 멈추어 세워야 되는 날이 찾아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분의 선하신 섭리와 뜻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인간이 저지른 죄로 인해서 사망이 이 땅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예? 타락의 결과라는 거죠. 원래 사망하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저지르고 죄가 사망을 우리에게로 끌어들였다.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죄에 피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죽음뿐만 아니라 인간이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인생 속에 겪게 되는 모든 죽음과 방불한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과 갈등과 상처와 아픔까지도 다 죄의 결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을 앞세운 인간의 죽음을 정복하기 위한 모든 노력은 모두 어리석은 일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지엄한 형벌인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죽음 이후의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을 통해서 영벌과 영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모든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런데 죽음은 끝. 이제 죽음은 더 이상 이제 그 뒤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게 아니고 그 후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죽음을 대비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그 믿음을 붙드시는 은총으로 인해서 편안하게 눈을 감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기대하면서 영원한 곳에 내가 지금 오게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어서 85문을 살펴보겠습니다. 85문. 죄의 값이 사망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 받은 의인들이 왜 죽음에서 구출되지 못하는가? 의인들은 마지막 날에 죽음에서 구원받을 것이요 비록 죽어도 사망에 쏘는 것과 저주에서 구출된다. 그러므로 비록 그들이 죽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와 비참해서 그들은 완전히 해방시켜서 사후에 들어가는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더 깊은 교통을 하게 하신다 라고 교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죽음이 죄의 대가라면 의인들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았으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왜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냐, 이 의문에 대해서 대의문답이 다루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다 대속하셨다며 그러면 안 죽게 해줘야지 왜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는 죽어야 되는 겁니까? 자, 우리도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도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죽어야만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죄의 형벌을 자신의 죽으심으로 대속하셨는데 신자는 왜 죽어야 되느냐? 이게 이 의문에 대해서 교리가 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들을 에녹이나 엘리야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왜 데려가시지 않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우리가 명쾌하게 우리 편에서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신자들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는 방식보다는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상태를 거쳐서 구원의 영생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가장 합당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안 죽고 그냥 곧바로 천국에 가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통과해서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생각하신 더 합당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잠자던 자들이 모두 일시에 깨어나게 되므로 사망에서 마침내 건지움을 받게 하셨는데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순간에도 사망에 쏘는 것과 저주에서 우리를 구출하신다 이렇게 교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죽음과는 좋게 비교가 되지 않는 부활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활의 찬란한 영광과 기쁨이 죽지 않고 그걸 경험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되겠어요? 죽음에 예수님도 음부의 밑바닥에 내려가는 고통을 겪고 그분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해서 그 부활의 영광을 맛볼 때 더 찬란한, 더 기쁘고 감격적인 영광을 우리가 누리지 않겠습니까?
암에 걸린 환자가 치료를 받는 일은 암덩어리를 적출하고 항암 치료를 받게 되는 이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물론 그런 과정 없이 기적적으로 그냥 암이 저절로 암이 사라지고 나았다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치료를 받잖아요. 물론 요즘은 더 획기적인 암 치료법이 개발되어 가지고 수술하지 않고도 암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다고는 합니다. 중요한 건 그 치료를 거쳐야 다시 건강한 몸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환자들은 수술대 위에 오르는 것이고 힘든 항암 치료를 견뎌내는 거죠. 마침내 회복이 되어서 퇴원을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 때의 그 기쁨과 감사는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돌아온 것이기 때문에 남다른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아픔을 극복하고 치료의 과정을 통과함으로 마침내 완치의 결과를 얻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죽음이라는 필연적인 고통의 과정을 사망에 쏘는 것과 저주를 지나 영광의 부활로 나아감으로 더 큰 기쁨과 감격을 맛보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존 버년의 철로 역정 1편의 저 뒷부분에 보면 마지막 크리스찬이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해요? 잠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장면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제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걸 아는데도 우리의 호흡이 가빠지고 이제 죽는구나. 가족들이 다 옆에서 울면서 우리를 배웅하는 이 순간에 우리에게도 그 사망의 공포와 두려움이 엄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확신함에도 불구하고 숨이 거의 넘어갈 즈음에 이 본질적인 그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엄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래서 그 요단강에 빠져서 두려워하고 있는 크리스찬을 누가 건져냅니까? 그리스도께서. 그의 눈에 예수 그리스도가 딱 들어오는 순간 마침내 그 요단강을 건너서 영원한 천상의 천국에 그가 들어가게 되는 것처럼 죽음을 통과하는 그 순간까지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죽음의 강을 무사히 건너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안착하도록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신자라 할지라도 죽음을 피할 수 없지만 신자의 죽음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품 안에 안기기 위한 관문과도 같은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농담이 아니라 예수를 잘 믿은 분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의 표정을 보시라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를 잘 믿고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실 때 표정을 보십시오. 지극히 온화하고 평화롭게 마치 잠에 빠져들듯이 이렇게 죽음에 이르는 모습을 종종 신자들의 임종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막 고통으로 일그러지고 막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힌 채로 죽고 싶지 않아가지고 막 소리 지르는 이런 죽음이 아니라 정말 편안하게 얘들아 먼저 가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을게. 응? 엄마에 대해서 아빠에 대해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거라. 아니 죽음 앞에서 거짓말 하겠어요? 없는 말 지어내겠습니까? 안 그런 척 하겠어요? 신자가 죽음에 이르는 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교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116편 15절에 신자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51장 2절에는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무릇 정도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죽음을 얼마나 성경이 아름답게 묘사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자의 죽음을 통해서 마침내 죄 아래서의 모든 비참함으로부터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그의 삶은 절대로 평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은 죄로 인해 고통을 받을 수도 있고 어리석은 선택의 결과로 인해서 인생 동안 불행을 겪기도 합니다. 또 죄와는 상관없는 이런저런 우리 육체와 정신과 마음에 괴로움과 고통의 짐을 끌어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인생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잘 참고 인내하면서 그 시간들을 잘 지나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오래 연단하시면서 우리를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은 죄악과 유혹으로 가득하며 거의 언제나 우리는 그것들을 능히 이기고 외면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믿음은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인생의 길을, 믿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너 하는 거 보니까 자경 비달이야. 땡. 여기서 아웃이야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버리시지 않고 다시 이렇게 세우고 다시 돌이키게 하고 계속 그 구원의 길로 행하도록 우리를 붙들고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신자의 삶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서러움의 연속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의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 모든 괴로움 속에서 계속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돌아갈 본향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로 그러한 괴로움과 고통으로 이끄시는 것은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이 절대로 우리가 머물 수 있는 영원한 곳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장막은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우리 육신이,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쇠약해집니다. 그러니 이제 점점 약봉투를 달고 살아야 되는, 웃지 마세요. 뭐 당신들은 안 그럴 것 같아? 예? 다 약봉투를 가지고 끌어안고 약을 밥 먹듯이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부를 때까지 시름시름 앓다가 가는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나이가 들어도 우리가 힘이 장사고 얼굴에 주름 하나 안 생기고 어디 하나 아픈 데가 하나도 없다면 나이가 들어도 예수 잘 믿으실까요? 예? 그래, 그 틈만 나면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주여 저를 불러가 주십시오. 주님 속히 주님의 품에서 이제는 쉬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 하겠습니까? 나이가 들어도 몸이 막 청년 같으면 그 힘으로 열심히 죄짓고 다니지. 예? 여전히 좋은 거 먹으러 다니고 여전히 나쁜 짓 하면서 더 즐기고 재밌게 신바람 나게 이러고 살지 하나님 만날 준비하겠습니까? 절대로 안 한단 말입니다. 모든 걸 점점 놓게 하시는 거예요. 나이가 점점 들수록 나중에는 내 생명에 대한 미련까지 다 주여 이젠 좋습니다. 지금이 딱 좋습니다. 주님 오늘 밤에 저를 불러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신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 나라가.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이. 한 7, 80년 동안 내내 그리워만 하다가 언제 내 님을 보나. 그러니 그 그리움이 마침내 현실이 되는 그 순간이 그가 한평생 정말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다면 그 순간이 너무너무 그립지 않겠어요? 마침내 그리운 그 사람을, 가족을, 애인을, 아내를, 남편을, 자식을 만나는 순간이 너무너무 기다려지듯이 주님 만나는 날이 손꼽아 기다려지지 않겠냐고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데려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조금 더 살다가 갈게요. 주님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 데려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매일매일마다 주님 오늘 밤에 이제 족합니다. 다 됐습니다. 준비 다 됐습니다. 주님. 오늘 밤이라도 저를 불러가 주십시오. 이렇게 돼서 하나님이 데려가는 거죠. 얼마나 그 주위의 가족들이 주님 앞에 가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마친 아버지 어머니를 보면서 은혜를 받으시겠어요. 얘야 제발 그 돈이 얼마가 들든 날 좀 살려다오. 그 기계로 치료하면 낫는단다. 빚을 내서라도 좀 날 좀 살려다오. 그러지 않고 때로 우리 마음에 사람에 대한 모든 사랑과 기대와 희망이 사라지게 하시고 물질에 대해서도 덧없음을 느끼게 하시고 나아가서 병들어가는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도 점점 더 우리에게 고통을 가중시키시는 것은 이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날 그날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우리 안에서 철저하게 시키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순차적으로 우리 인생 속에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급작스럽게 아직 때가 아닌데 하나님이 좀 빨리 그 일을 어떤 사람의 인생 속에서 행하실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잊지 마십시오. 그게 불행한 게 아니에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필연적으로 나에게 일어나야 될 일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를 그치고 영원한 그 절대적 평안에 마침내 도달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게 죽음입니다. 성도에게. 죽음 이후에 맛보게 되는 그 영광 속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더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는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면 이 약속을 여러분들이 믿게 되는 것까지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어떤 것에 지대한 관심을 갖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굳게 붙들고 그 약속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가장 이뻐하실 거 아닙니까? 가장 귀하게 여기실 거 아니에요? 이런 귀한 약속을 주시면서 죽음 이후에 너희에게 이런 것이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전 관심 없거든요, 하나님. 그 죽은 이후에 그런 걸 얘기하십니까? 저는 그거는 관심이 없고 저는 오직 지금 제 삶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예? 제가 얻어야 될 것, 누려야 될 것, 내가 취해야 될 것에서만 하나님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는 나한테 얘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관심 없습니다. 저는 눈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주님. 그래,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많이 제게 좀 이렇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들으시겠냐고요. 응? 그거를 들어줄 것 같으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죠. 그러니 자꾸 하나씩 둘씩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집착을 하니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신앙의 연륜이 더해가면서 자동적으로 하나씩 둘씩 포기가 되면 하나님도 우리 인생에서 무리수를 두시지 않겠죠. 그런데 점점 포기하고 내려놓는 게 아니라 더 움켜쥐려고 하는 거예요. 더 악착같이. 그러니 하나님은 방법이 없는, 이 손을 펴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놓고 오게 만들어야 되니까 놓게 만드시는 거예요. 손에 힘을 풀게 놔. 이제 놔. 그만 놔. 버려. 포기해. 다 내려놔. 네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야. 아직도 모르겠어. 네 고집대로, 네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야. 그걸 다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움켜쥐면 움켜쥘수록 하나님이 손을 강제로 펴서라도 결국은 다 하나님 앞에 빈손을 들게 만드시는 거죠. 뭐가 제일 중요한지를 각인시키면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은 그날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온전히 알리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 같이, 그리고 온전하게 보고 알게 되는 날이 옵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거나 죽음 이후는 생각할 이유가 없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부정한다고 해서 없어집니까? 죽음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자유롭게 됩니까? 죽음, 그리고 그 이후의 세계는 반드시 존재하고 우리 모두는 그 새로운 시간과 공간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상태를 우리는 지극히 영광스럽고 지극히 기쁘고 즐겁고 평안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땅에서 주를 믿는 모든 날들이 우리의 인생과 삶이 고통과 괴로움과 오랜 인내의 시간이었다면 그 시간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정도는 더 그것에 비례해서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클 수밖에.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진 자라야 그가 진정한 영생을 믿는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아플 만큼 아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을 향해 우리의 눈이 열리기 위해서는 인생을 지나가는 동안 아플 만큼 아파야 된다. 그저 평안하고 고요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이 이 땅에서의 시간의 전부가 될 수 없고, 우리는 영원히 주와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되는 그날을 학수고대할 만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땅에서의 삶은 괴로움과 고통과 억울함과 슬픔과 고독으로 채워지는 날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란 말입니다. 죽음 이후에 모든 것이 확실해질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만났던 모든 인물들, 죽음 즉시 우리는 그들을 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그토록 사모했던 예수 그리스도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대면하여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하심, 그 절대적 거룩과 영광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많이 힘들수록 이 땅에서의 삶이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일로 인해서 많이 괴롭고 고통스러울수록에 또 많이 궁핍할수록 우리는 더 그 나라를 그리워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주 말씀드렸죠. 지금도 요독 수용소에서 죽음 같은 고통과 고문을 이겨내면서 죽지 못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자, 그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크겠습니까? 아니면 이처럼 자유롭고 풍요롭고 돈이면 못할 것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지금의 우리들이 더 천국을 그리워하고 진실로 소망하겠습니까? 어느 쪽이 진짜일까요? 더 뜨겁고 더 간절하고 더 절박할까요? 그러니 풍요와 여유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때때로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풍요와 여유가 복일까 저주일까? 한 세대, 두 세대 전에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유리를 찾아보지 못하는 일을 이 대한민국이 했어요. 대한민국 사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엄청 자부심이 있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그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지금은 이렇게 잘 사는 그 어떤 나라도 이룩하지 못한 역사를 이루어냈기 때문에 대단한 자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한 두 세대 전에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그분들의 그 어려움 속에서 절박했고 간절했고 뜨거웠고 정직했던 그 믿음이 한 두 세대 지나 이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룩하고 모든 나라가 부러워하고 이 한국으로 이민 오지 못해서 안달인 이런 나라가 된 지금 우리는 그분들의 믿음에 어느 정도나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선조들의 믿음에 도달해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누구의 마음속에 있는 천국이 진짜 천국인지.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평안 속에 살면서도 우리는 진심으로 그 나라를 그리워하고 갈망하고 있는지를 자주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내일 내 생명을 주께서 취한다 하셔도 이 땅에 아무런 미련이나 우리가 사람과 풀어야 될 숙제들이 남아있지 않은지 청산해야 될 숨은 죄가 없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은 지금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견고한 소망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지 살피면서 우리의 내세를 향한 믿음이 더 구체화되고 있고 더 견고하고 선명해지는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 안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누리고 있는지를 여러분 올 한 해에도 그것을 우리가 돌아보시면서 이것이 더 확고해지고 분명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